성도님들, 로마서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정수라고 불리는데요.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그 로마서 가운데서도 클라이막스, 그 절정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여기까지가 서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로마서의 결론이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본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어떻게 인간이, 죄인이 구원을 받는가, 구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른바 기독교의 위대한 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리는 단순히 한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전 인류에 그리고 온 우주에게 완성되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9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요한 이야기를 자신의 개인의 고통을 토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방금 읽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마음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동족이요, 자신의 혈육이요, 또 자신의 민족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끝내 믿지 않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커져만 가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선명해지는 고통입니다. 아마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분들 중에도 분명 적지 않은 분들이 이와 같은 가족의 구원의 문제, 아니 가족의 구원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저도 이전에 그랬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나의 아들, 딸, 나를 낳아준 우리 부모,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 고통은 아마도 경험해 보지 않는 분들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예전에 제가 저희 아내랑 교제할 때, 저는 불신자 가정이니까 저희 아내가 분명히 농담인데 예수 안 믿으, 제사 안 지내면 되지, 제사 드리는 집에서 자라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제사 안 지내는 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대주었다고 생각해 보죠.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그 돈을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했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었던 그분의 자녀들은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양육해도 결국 한 아이가 감옥에 가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내 친자식은 감옥에 갔고 내가 장학금을 준 학생은 잘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남의 자식이 잘 된다는 소리를 들을수록 정작 부모인 그분은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내 식구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예수를 잘 믿고 교회에 중직이 되어 있다니, 이게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1절에서 말한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 그치지 않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와 같은 고통을 사도 바울은 눈물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방금 읽은 3절에서 빨간색 저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데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지옥의 형벌, 음부의 심판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타들어가는 그 불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일은 없겠으나 설사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눈물로 기도하오니 내 형제, 내 고륙 친척을 속히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한 영혼을 향한 통곡의 기도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성도님들,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이 눈물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기복이라 그러죠. 복을 구하는 기도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향한, 그리고 타인을 향한 이 중보 기도, 그 중보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간이 갈수록 성도들이 약해지고 있고 복음의 능력이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예배 시간 성도들은 존재하고 있는데 왜 복음의 능력이 자꾸만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그리고 교회 안에 이 눈물이 특별히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을 살리러 나갈 때 이 통곡의 마음, 이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그들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는 눈물로 가득 채워진 복음으로 우리가 절박하게 나아가야만 비로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언제 철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진짜 무엇이겠습니까? 남들은 어떻게 됐든 말든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오는 것입니까?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픔을 아십니까? 그 아픔을 아는 성도라면 다시금 우리는 통곡과 이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고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스피어라는 선교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수를 믿는 당신에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당신에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그 믿음을 이제라도 포기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시든지 포기하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정말 나의 구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전히 믿으신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그리고 주저함 없이 담대히 증거해야 합니다. 저도 자유할 수 없는데요, 오늘날 특별히 젊은 분들이 예수를 좀 세련되게 믿겠다고, 혹은 예수를 좀 잘 전하겠다며 상대방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그 사람한테 맞추는 경우를 보는데, 복음은 어느 부분에서는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그 믿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부터라도 다시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 주변에 허락된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시흥교회에, 그리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다시 한번 놀랍게 회복되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